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사사다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은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기랴세벨 성을 점령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죠, 그죠? 네,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용기 있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냐면 16명이나 나와요. 한 300년 동안에 350년 정도 되거든요. 사사기가 16명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줬으면 정신 차리고 계속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이 16번이나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거죠. 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다 그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 조금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면 조금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요. 세상 거 좋아서. 세상 부귀 영광, 세상 물질, 세상 인기, 세상 사람들 거기에 온통 빠져있다가 또 고통당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또 구원해 줬다가 이게 오래 못 간다 그래요. 오래 못 간다. 이게 지금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한지 이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금방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세상 거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사가 16명이나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이 반복되는 악순환, 왜 그렇게 되는 걸까를 찾아보고 그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기 보면 7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느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요, 악한 짓을 한 것도 악인데, 그럼 왜 악한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고요. 악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본성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따지지 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셨으면 선하게 사신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사는데 하나님 생각보다 다른 거 생각 많이 했으면 악하게 사신 거고,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악한 짓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뭐다? 악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자, 이제 하나님을 잊는 것을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이제 하나님 다시 생각해야지 하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신들을 찾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오늘날 풍요예요. 풍요, 세상 풍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예?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없이 그거를 계속 꿈꾸는 게 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계속 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잊어버리고 온통 정신이 어디로 팔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요 상태가 악한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생각지 않으면은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 공간에 다른 게 막 들어와요. 다른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게 막 들어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잠언 1장 7절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참 지식, 성경이 말하는 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그게 참 지식이다.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뭐예요? 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교만한 거다, 미련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머리가 나빠야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아무리 IQ가 200, 300이 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영적으로 미련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막 잔인하고 말이죠. 엄격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기도하고 자유롭게 다녀오지만 늘 주일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그날은 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는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뭐 하는 훈련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훈련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매일 묵상 안 합니다. 건너뜁니다. 뭐 다 아는 거, 그 내용인 거 하고 넘어가요. 한두 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안 해져요. 그러면 이제 늘어져요. 젓가락처럼 늘어지고 개구리처럼 늘어지고 나중에는 잠이 들어버려요. 영적인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서서 익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간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안 해도 됩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하면은 뭐 10분 묵상 유튜브도 보고 큐티도 좀 읽어보고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를 잊으면 다른 게 막 들어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게 막 들어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이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훈련이다.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과 계속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마음에 차죠?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요 상태만 만들잖아요. 매일 매 순간 요 상태.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편안하게 계속하면은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와 있네라는 걸 느껴요. 근데 막 평안하다 그래서 막 온통 평안해서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쪽은 뭐예요? 세상에 우리가 몸이 있으니, 그죠? 세상이 주는 그 파도가 있어요, 파도. 그러니까 100% 평안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느낄 때, 물론 성령이 들어온 건 100% 평안이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세상이 주는 파도, 염려가 있고,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여기저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찌뿌드한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지만 마음은 뭐예요? 성령이 와 있어서 괜찮은 거 이렇게 괜찮은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상태가 어떠셨어요? 불안하셨어요? 아니 막 파도가 쳤어요? 네, 좋았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소원을 겸손하게 아뢰시는 거예요. 소원을 아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가장 근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는 거, 아예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를 잊으면 노예로 팔린다. 8절 말씀 성경책 보고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게 팔아버렸다 이거는 사람을 팔았다 이런 뜻은 노예로 넘겼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가 되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온다? 다른 영이 쑥 들어오니까 다른 영이 나를 끌고 갔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 안 막았다? 안 막았다. 왜요? 인격적이시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지 않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스스로 오랫동안 가졌느냐?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다리는데 안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다른 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왔으니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느냐? 어디에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다른 영이. 우리 속에선 죄의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속 사람이 중요하다. 속 사람.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힘만 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럼 다른 그 마귀의 영에 넘겨줘서 노예가 되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구산 리사다임 사람 이름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구산에 사는 2배나 악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사람 밑에 노예가 되게 했다. 행복할까요? 비참할까요? 근데 몇 년이나 종살이 했대요? 8년이나 아주 그냥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노예로.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날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누구의 노예인가? 자, 내가 지금 사람의 노예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환경의 노예인가? 지금 환경에 눌려서 힘든가? 아니면 돈, 물질이 지금 너무 힘든가? 물질의 노예인가? 심리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나를 지금 구산 리사다임처럼 압제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것이 내게 지금 있다면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다른 영에 넘어간 상태, 다른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다. 심각하게 이걸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러면 지금 마귀의 영의 수하에 들어가 있어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가 지금 나를 아주 꽉꽉 누르고 있어서 숨도 못 쉴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걸 8년 동안이나 겪고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마귀의 영이 속에 들어오고 예?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눌리고 노예가 되는 현상이 반드시 벌어져요. 요거를 계속 말씀드려도 이걸 못 깨달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이걸 해결해야만 현실도 바뀌는데 속은 바꿀 생각 안 하고 겉에만 자꾸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잖아요. 마음속에 성령이 계속 이렇게 계시도록 하면 마귀의 영이 저주의 세력이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똑같지만요. 눈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지금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 와 계시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저주의 세력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게 악이라고 했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말로 죄인 거예요. 죄. 죄가 있으면 누가 계속 들러붙는다? 마귀의 영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온다. 마귀가 끌고 가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오고 압제가 오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세력인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뭐냐? 압제와 눌림이에요. 막 숨통을 조여오는 어떤 대상,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고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가 안 되고 막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모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고 오시면서 죄사함을 주니까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마귀가 무용지물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면 이제 누구 소속으로 들어갔다? 성령 소속으로 하나님 소속으로 갔으니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눌릴 필요가 눌릴 이유도 누가 다 벗겨줘요? 하나님이 다 벗겨주는 거예요. 이 상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적인 노력도 해야죠.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먼저 마음에 예수의 영을 먼저 이렇게 품어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함께해서 다 물리치고 산적해 있는 문제 다 해결해주고 눌리는 거 다 벗겨주고 모자라는 건 채워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주를 멀리 했다 그러는데 뭐가 멀어졌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멀어졌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 주께서 멸하셨다 이거는 심판적인 의미도 있지만 마귀가 잡아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 자, 이제 두 번째까지 갔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제 8년 동안 다 빼앗기고 그냥 막 2배나 악한 사람한테 막 그냥 막 쥐어짜듯이 막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8년 만에 빨리 좀 하지. 8년 동안 다 고생하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뭐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자, 우리는 힘도 능력도 없죠? 근데 누구를 세운다고요? 구원자를 세운다. 그 구원자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다 그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눌려 있어요. 예? 그러면 구원자, 성령 충만한
뭔가 이렇게 강한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지금 내 상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병자처럼 누워있는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죠. 항상 영원히 함께 하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하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여기다 하고 이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돌격해요. 막 죄성 교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누굴 세워요?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이 부족한 사람들 은혜를 주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표자가 중요하다. 대표자가. 우리가 다 모세처럼 신실한 대표자가 된다 그러면 가정의 대표자, 사업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가 되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백성들은 그만한 영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읽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기만 하면 만난다고 돼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재앙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 찾으면 돼요. 계속 매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 마음에서의 교통, 제가 강조하는 이 속사람과의 교통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 하나님이 지키고 부족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씀인데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너라는 인격체가 나라는 인격체를 진심으로 원해라 이거예요. 찾으라 그거예요. 그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막 건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받으세요. 그냥 한마디라도 있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요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네가 나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원했어? 그럼 나도 인격적으로 너에게 응답할게. 보세요. 바깥에 응답한다라는 말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라는 인격체 안에 응답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건너뛰고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되고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기복신앙, 내가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거예요. 내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무당을 믿어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믿는 신앙은 먼저 내가 겸손해져야 돼.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내 마음이 교만하고 말이죠. 이기적인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다. 이거는 기복신앙이다. 아모스서 5장 6절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면 산다. 산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금 같은 말 계속 나와 있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 이제 쭉 읽어보세요. 다 똑같.
이 원리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다. 그리고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써놓은 거예요. 예? 창세기를 보니까 다른 것 같네. 출애굽기 보니까 다른 것 같네. 아니요, 같은 얘기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데서 먼저, 내 마음에서 영적인 게 먼저 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이 왜 왔느냐? 영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지만 그 현실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이야기가 다 하나예요. 자, 기도를 계속하면 이제 누가 오신다? 성령이 계속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구원은 반드시 되고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현실적으로는 온니엘이 사사가 됐지만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겼다고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이긴 거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어디에 임했을까요? 온니엘 마음에. 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속에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임했어요, 성령이.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엄청난 축복의 시대고 능력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 태어난 거를 정말 은혜로 알아야 돼.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네. 마음을 딴 데 다 내주고 있네. 생각을 다 다른 생각만 하고 있네. 하나님이 너무 참 슬퍼하실,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냐.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고통과 압제 속에 눈물을 흘리고 막 비참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돌이키질 않아요. 눈만 뜨면 생각 하나님 안 하고 세상으로 가서 막 열심히 뛰어다녀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뛰어다니는데, 그래 가지고는 백전백패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듣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주신, 우리 마음에 교통시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은 현실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없는 거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럼 게임 끝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디에 모셔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계속 겸손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만 하면 내 삶에는 계속 창조의 역사가 계속 내 삶에 따라와요. 없는데 생겨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아직도 작지만 없어요.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이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없는 자리에 있게 한다. 어느 날 이렇게 끌어다가 있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을 계속 겸손하게 모시고 하나님 생각 계속 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소원 다 있으시잖아요. 원하는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겸손하게 아래다 보면 하나씩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진다. 전부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의 성령을 모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요. 소원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매일매일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 들어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믿음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도 계시고 내 속에 소원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니까 성령님이 알았어. 네 소원 알았어. 뭔지 알았어. 네 소원대로 해줄게. 근데 누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 백부장의 부하가 죽을 병 걸렸죠? 백부장이 어떤 소원을 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 앞에까지 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마음에서 만나는 거다. 성령을 모시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나를 만났어. 근데 나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백부장이라면 내 부하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을 것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설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은 누가 해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뭐든지 된다니까요. 교회도 되고 사업도 되고 가정도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불신앙이죠?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자꾸 긍정적으로 바꾸고 믿음을 분명하게 해서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요. 이거는 100%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5번째로 갑니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온니엘은 이미 기럇의 배를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때는 그냥 대령 계급이 군대로 말하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대통령 자리까지 갔다.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한 번에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작은 자리죠? 허드렛이라는 작은 자리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뭐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내면이 성장하면은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지. 또 이런 분들은 큰 그릇으로 쓰임 안 받아도 괜찮은 마음을 가져요. 그냥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해요. 제가 한성환교회에 목회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씩은 해요. 그런데 꼭 안 쓰셔도 돼.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한 분에게 어쨌든 복음을 잘 전하는 충성된 일은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쓰시겠죠. 근데 지금 내게 주어진 거에 자꾸 모자란 거, 불평 이것만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은 준비될 수가 없어요. 요셉, 다윗, 모세 등은 모두 오랜 시간 준비된 일꾼. 요셉 13년, 다윗 13년, 모세는 뭐예요? 80년이나. 40년은 광야에 처박아뒀잖아요. 예? 양치기 했잖아요.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쓰실 때잖아요. 창세기 35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노예잖아요. 17살 소년이 노예잖아요. 사람은 겉을 보죠. 노예냐 주인이냐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노예로 있어도 그 훈련을 하는 거고 주인으로 있어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됐어도 똑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훈련이 와의 몸에 아주 그냥 깊숙이 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갖다 놓든 그게 고통의 자리든 노예의 자리든 하나님 이제 그걸 보는 거지 사람처럼 겉모양 보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는데 왜 쓰임받아요?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안 알아주는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이 뭐예요? 속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는 사람 반드시 이 시대에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반복되는 악순환. 우리는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고 마음의 성령을 계속 모시는 이 한 가지 끝까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